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토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 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죄악이 씻음받고 세상의 온갖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4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이집트에 대하여 장자의 재앙에 대해 예고하신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피할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신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였던 불순종의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죽음이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가고 죽음이 끝나고 죽음에서 해방이 되는 새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비극이 끝나고 희망의 새날이 시작하는 밤입니다. 유월절은 수치와 굴욕의 날은 지나가고 명예와 승리의 새 아침이 시작되는 밤입니다. 유월절은 억압과 굴종의 시대가 끝나고 해방과 자유의 새 시대가 시작되는 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새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 출발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뜻으로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으라고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민간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첫째 달로 계산하는 종교력도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 달 14일 밤에 지키게 됩니다. 이 날을 위해서 이들은 10일째 되는 날에 나중에 유월절에 사용할 제물을 미리 준비합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수컷을 골라두었다가 14일 밤에 잡는 것이죠. 유월절은 14일 밤에 지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10일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합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삼가 조심해서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니까 그냥 가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숨기거나 꾸미는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 거짓되거나 꾸미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하고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그때만 잘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공적인 예배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겁지겁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말고 성경 읽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나흘 전부터 유월절을 준비하며 유월절의 양을 준비하듯이 은혜를 위해 미리미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은혜를 담을 그릇을 미리 깨끗하게 준비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양은 하룻밤에 한 가족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족의 수가 너무 적으면 다른 가족을 초대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혼자만 또는 우리 가족만 독점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혈통의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양과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유월절 고기는 온 백성이 떠날 채비를 다 갖추고서, 즉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서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에 삶아서 온갖 양념을 해가며 요리해서는 안 되고 불에 구워서 남김없이 통째로 먹어야 하고, 만일 아침까지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전부 불살라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불신앙과 죄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떠나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불타는 소돔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와 같은 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떠날 때는 마치 새가 새장에서 도망치듯이 단호하고 재빠르게 달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911 때 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기억납니까? 지금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찰나에 중요한 서류를 거기에 두고 나왔다고 했어. 값비싼 보석이 거기 있다고 했어. 불타고 있고 무너져 내리는 빌딩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 함께 끝장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미친 듯이 최대한 빨리 건물로부터 달아났습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죽음의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우리는 최대한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멀리 달아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피입니다. 유월절 짐승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또 상인방이라고 하는 곳, 즉 문틀 윗부분에 발라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집트의 장자와 처음 난 생명들을 죽이실 때 이 피가 표시된 집은 건너뛰므로써 그 피가 발린 집은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건너가신다, 넘어가신다고 하여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피 자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 짐승의 피는 이 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고 넘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피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는 존재들,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구약 시절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지고 자신이 죽어야 마땅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양의 피를 죄인들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즉 구약의 피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흘린 이 피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피가 예수님의 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가 흘릴 피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덮여진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서 죽음의 심판을 건너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해마다 지켰듯이 이제 우리는 유월절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와 두려움, 거짓과 허탄한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을 이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이 유월절의 기쁨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실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와 키모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깨끗하게 치료함 받고 나음을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고쳐주시고 세임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김윤호 아기와 이재호 장로님을 위하여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토요일이 되시고 또 내일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옆에 누구에게서 넌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널 거룩게 하시었네.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넌 원수의 어떠한
더 이상 원수거리를 그치지 못하고 슬퍼합니다. 할렐루야.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